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5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 194쪽, 신약성경 194쪽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 천천히 읽으실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천국 심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연상시키는 심볼이 있죠. 상징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하면은 독수리. 독수리. 아 그것도 맞네. 독수리. 또 미국 하면은 자유. 또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들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프랑스 하면 에펠탑이 머리에 떠오르죠. 대한민국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무궁화꽃. 대한민국의 꽃이 무궁화꽃이고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강화문 등등 그죠? 그럼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시키는 천국 심볼은 무엇일까? 천국 심볼은 무엇일까? 천국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앞에 내용입니다. 5장 27절 28절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180도 바뀌어져서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너와 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외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 그룹인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 여기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응금했죠. 음이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의 죽음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는 그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 예수를 죽인 사람이 우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미죠.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이죠. 도둑놈이 제발 저린 거죠.
예.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미친 듯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베푸셨던 것처럼 기적도 베풉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도 베풉니다. 그리고 이 5장 앞에 1절부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 재산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갑자기 죽어서 실려 나가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무섭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런 기적이 일어나고 저렇게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병 고침받고 나도 구원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인 이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장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이 옥문을 열어서 제자들을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제자들이 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하각 머리 끝까지 치우는 거죠.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는 제자들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냥 감옥에 좀 가두고 금하면은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막 길길이 날뛰니까 이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잠시 보여드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 재판소입니다. 종교 재판소. 여기서 이제 판결을 내리면 사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집행하게 돼요. 사형은 로마 정부의 권한이니까 죽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집행은 못했죠. 그래서 빌라도 정부로 총독에게 법정으로 넘긴 것입니다. 자, 회장은 당연히 그때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재판소 회원들인데, 회원을 구성을 보면 사두개인 24명, 사두개인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 장로 24명, 바리새인 서기관 22명, 모두 70명이 회원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회장을 포함해서 모두 몇 명? 71명이죠. 이 중에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23명, 23명만 모이면 어떤 판결이든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새벽에 갑자기 이 공회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죠. 그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공회에 지금 제자들을 불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에게 자꾸 예수를 가르치면 너희도 너희 선생 예수처럼 죽는다.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거야. 지금 소위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겁을 먹고 공회원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제자들은 더 소리 높이 외칩니다.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셔서 하늘로 모시고 올라갔고 모든 민족의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 이렇게 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이 진짜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제자들, 특히 사도들을 죽이자며 막 흥분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그 회원들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제자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길길이 뛰면서 저놈들을 죽여야 된다고 지금 공회원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공회원들의 생각과 정면 배치되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 가말리엘, 제자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 이래 되면 나머지 그 공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놈도 마찬가지야, 저놈도 죽이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그는 누구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34절에 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첫 번째, 가말리엘이 사두개인이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 한 가지.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출신 배경도 다릅니다. 사두개인은 귀족 출신이고 바리새인은 평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서로 사이가 정말 나빴어요. 앙숙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이 제자들을 살려주자고 제안한 이유가,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저쪽에서 A라고 하면 나는 B고, 저쪽에서 B라고 하면 나는 A고, 이런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제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해석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만약 바리새인인 이 가말리엘이 사두개인들과 교묘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과연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할 때 다른 반대쪽은 분명히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소위 이념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존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말리엘은 또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교사,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였습니다.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어요. 그는 매우 겸손해서 자기가 전하는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을 단순히 그냥 랍비로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면 랍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우리가 알듯이 선생님, 나의 선생님이란 그런 뜻이죠. 그러나 랍반은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랍반은 당시 최고의 호칭이죠. 그 호칭인데 유대 역사상 최초로 이 가말리엘이 랍반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랍비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랍반. 가말리엘이 죽었을 땐 가말리엘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설파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율법의 정통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이제 율법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애통해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사두개인과 경쟁 관계를 해서 단순히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럼 한 가지 더 그렇게 제안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혹시 가말리엘이 몰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살려주자고 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맞추시면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일부에 참석하는 김희근 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저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와, 역시
우리 김숙자 근사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바울. 여러분 아셨나요? 그래. 제가 짜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도 바울 맞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서 잘못된 열심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맞죠? 그 살인자, 폭행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다면 제자인 바울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데 가만히 두었을까요? 가만히 두었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더라도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가말리엘은 경쟁자들인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을 했다가는 욕을 먹을 것이 뻔하고 또 심지어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제자들을 살려주자고 제안했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격이 있는 분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그냥 다짜고짜로 반대 의견을 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살려주자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다음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서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에게, 특히 사두개인들에게 저들이 전도하고 다니는 예수가 사람이 만든 이단이라면 저절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죠. 더다라는 사람하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 그들이 일어서서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들이 죽고 그들이 도망하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없지 않느냐. 이걸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이 그의 의도가 그거예요. 내가 봐도 아직까지 저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급하게 제자들을 죽여버리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어떡할 거냐? 하나님을 대적한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요?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가말리엘도 아마 처음에는 예수가 이단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한 학자의 입장에서 예수가 전하는 말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어려워지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점잖은 분이니까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겠지만 속으로 또 이단이 한 명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가 죽은 후에도 그 예수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인기가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해 볼 때 이거 참 이상하구나. 더다도 유다도 다 그렇게 죽고 난 뒤에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지고 그 단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아니 죽고 난 이후에 더 어떻게 그의 인기가 더 하늘을 치솟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생각이 깊은 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죽고 없는데 제자들까지 막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들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야,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그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죽였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죄인이 될 수 있다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이것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서 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내버려 두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경쟁 관계에서 다짜고짜로 반대 의견을 낸 것도 아니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것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해? 니나 내나 중급 모습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지금 이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제안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옳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들을 설득한 거죠. His speech persuaded them 했잖아요, 영어로. 그의 말이 그들을 설득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상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판결 내리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들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몇 달도 아니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그게 불과 제가 볼 때는 한 달 아닐 거예요. 한 달. 정확하게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 뒤에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잡아도 한 달 전에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판결 내리고 사형으로 판결 내렸지 않습니까? 죽여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가말리엘의 이 제안이 있기 전에 길길이 뛰면서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강물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왜 이들은 가말리엘 말 한마디에 제자들을 살려줬느냐?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말리엘처럼 자기들도 이거 잘못했다간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렵기 때문인 겁니다. 단지 그 이유예요.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을 주시면 어떡하나? 혹시 어떤 분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양심이 찔려서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채찍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양심이 찔려서 예수 믿고 자기들이 설득을 당했다면 그 뒤에 그들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 여전히 채찍질하고 또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내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해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이 공회원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두려움 한 가지 때문에 제자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은 겁니다. 하지만 이 공회원들은 참기는 참았지만 그 안에 질투와 미움과 분노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출하고자 어떻게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돌려보냈던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접할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무서워서 내 분노를 참는다면 그것이 정녕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할까봐 두려워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과연 믿음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가말리엘은 율법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 벌을 내릴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고 볼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적인 어떤 사고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실 거야. 그 두려움에 말미암아 두려움 때문에 정말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죄를 참는다면 그게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결국 불신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잠깐 죄를 못 짓게 막아는 주겠지만 결국에는 제자들을 채찍질한 이 공회원들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대신에 믿음으로 바꿔봤어요.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은 다른 단어로 불신으로 바꿔요. 불신에는 행벌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결국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데 왜 행벌을 받느냐고요? 말씀은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믿음에서 나온 지킴, 순종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불신이고 그 결과는 정말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노예가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가지는 그 두려움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두려움은 노예가 주인에게 가지는 두려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주인이 진심으로 노예를 사랑해줘도 주인을 무서워하며 아무 기쁨도 없이 억지로 일만 하는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가 과연 주인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인은 정말 노예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만 보면 무서워하고 주인에게 뭔가 벌을 받을까 봐서 그냥 기쁨도 없이 그냥 억지로 일만 한다면은 그 노예는 주인을 믿는 게 아니죠. 주인이 주는 혜택을 받고 살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그것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노예는 만약 그것을 아는 주인은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저들을 정말 내가 사랑해주고 베풀고 있는데 왜 이 마음을 몰라주지? 그럴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인 눈치만 보고 주인이 안 볼 때 나쁜 짓을 하는 노예가 이 주인이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도망가봤자죠. 곧 잡힙니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버린 죗값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의미에서 지금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만약 반대로 노예가 주인을 정말 믿는다면, 주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노예의 마음속에? 주인님이죠. 주인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돌봐주실 거야. 나는 믿어. 내가 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주인님은 항상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주인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주인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찾아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결심이 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실 거야. 믿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좀 죄를 지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까 나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찾아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예. 오늘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도, 또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채찍질을 당해도 그들이 보인 반응은 바로 이거예요.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거 참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뭐야 저들이, 그죠? 근데 이들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노예들이 주인을 떠나가다가 붙잡혀서 벌을 받았지만, 이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두려워서 분노를 참고 억지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거 얼마나 지칩니다. 그거 못해요. 피곤하고 지쳐서 믿음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쁨을 도대체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마 이런저런 핑계를 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주인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는, 모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밖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집에서는 마귀로 변하는 이중인격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공회원들이 그렇거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이단들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믿으면 회개 안 해도 무조건 천국 간다고 유혹하는 구운파 같은 이단에 훅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었어. 한 번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네. 저쪽 교회 갔더니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나한테 부담만 주고, 내가 도저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뭐야?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런 게 있었어. 쑥 넘어가겠죠. 또 늘 오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옥이 없다네. 어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 쭉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날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던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기쁘게 살라고 주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종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며 억지로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일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노동이고 고통인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실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실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마침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제 종이었던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은 그 연인들처럼 교회 오는 일, 말씀 듣는 일이 너무나 즐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이 기다려질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질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실지 기대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도 내 안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구주절이 믿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다고 믿어져서 내가 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항상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누가 뭐라고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기쁘게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천국은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이건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받고 그 사랑을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나라이다. 뭐가요? 천국. 천국은 무슨 나라? 사랑의 나라다. 그럼 천국 심볼은 뭡니까? 천국 심볼은 뭡니까? 천국은 지금 무슨 나라라 그랬어요? 사랑의 나라. 그럼 천국 심볼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서는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저 머나먼 조국을 두고 이곳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이민을 가야 된다는 사실. 설령 우리가 세상에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번듯한 직업을 가졌어도 언젠가는 모든 걸 세상에 버려두고 이민을 가야 합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믿음이죠. 그걸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천국 입국 신사대에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천국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예수님과 졸혼한 상태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졸혼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사랑은 식었지만 이혼하는 것은 두렵고 불편해서 서로 터치 안 하고 따로 사는 상태가 졸혼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부부간에 사랑은 식었지만
이혼하는 건 두렵고 불편해서 서로 터치 안 하고 따로 사는 상태. 이게 조론이래. 결혼을 졸업했다고 조론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결혼한 상태가 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필요에 억지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은 유지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는 벌써 깨진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식었지만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교회에 발만 담그고 있다면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전혀 만나지도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깨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지지고 볶는 어려움을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기면서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한 신부만 들어가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 입국 신사대에서 입국 허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과 결혼을 끝까지 유지한 신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지금 솔직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부일까? 정말 천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항상 우리 기독교는 지금부터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주님 믿으면 과거는 다 용서받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예수님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 자신에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과 결혼하지 맙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과 결혼하지 맙시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사랑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신부가 됩시다. 시작. 신랑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신부가 됩시다. 저는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천국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